여러분들 혹시 워크 칼처라고 WOKE 칼처라고 들어보시니 몰라. 내가 보여드릴게요. 참 이런 뜻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워크가 단어가 말이에요. 이게 깨었다라는 뜻이에요. wake. wake의 과거형이 워크죠. I woke up. 그래가지고 깼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깬 칼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깨었냐? 미국이 그동안에 조직적으로 레이시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룹의 에스닉 그룹이 다른 에스닉 그룹을 지배하고 한 그룹의 에스닉 그룹이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다른 그룹은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것이 레이시즘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력보다는 이렇게 얼굴 컬러 때문에 뭐 우리도 아시안으로 미국 살면서 마이너리티 안에 들어가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시스테메틱한 레이시즘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데모하는 가운데 end systematic racism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사는 그 어떤 나라에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레이시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나마 미국처럼 이렇게 마이너리티라든가 이렇게 레이스에 관계된 거를 굉장히 고치려고 하는 나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흑인 이 사람이 잊어버렸네. 흑인 백인 경찰이 초크를 오래 해가지고 그냥 I cannot breathe 그러다가 죽은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미국이 그냥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경찰 예산까지도 뺏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으로 발달이 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주동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블랙 그룹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그래가지고 흑인은 아무나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하면서 와이시 생명이 중요하면 블랙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렇게 사회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쭉 나온 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전면으로 레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시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것이 있다. 뭐 저런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 집권 말기 때부터 한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레이시즘 이거 철폐를 위해서 아주 웃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보이스카웃이라는 얘기는 보이는 빼버려라, 그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 한국 동양에는 물론이지만 서양에서도 보이가 걸보다 낫다, 뭐 하여튼 우월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는 보이스카웃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라는 얘기지. 실제 말해서 이제 레이시즘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가지고 워크 칼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조직적인 레이시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워크 칼처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회적인 그룹의 이제 마이너리티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메저리티에 향해서 이제 외치는 얘기고,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레지스레이션도 하지만 때려부시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포트랜드라든가 시애틀은 지금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다운타운의 럭셔리 샵이 그냥 수도가 윈도우가 부서지면서 훔쳐가도 그냥 순격이 경찰이 방관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지고 아주 해방구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한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워크 컬처 안에 일어나는 건데, 이 워크 컬처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침투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워크 컬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센시티브 해가지고
달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파워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조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superior race라든가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600만 유대 민족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시일 내에 인간이 죄인이라서 갖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 시스템을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것도 또 맞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게 급기야 어떤 사회 형태로까지 이러면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프라이빗 스쿨에서는 보이들, 특히 그 화이트 보이들을 학교 다니는 거예요. 블랙하고 화이트 애들들이 다니는데 블랙 애들 앞에서 화이트 보이들을 세워놓고 화이트 보이들이 블랙 애들한테 자기가 화이트 보이 된 것을 미안하고 화이트이 블랙에 대해서 오프레이스 한 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게끔 하는 이런 엉뚱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말기 때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타겟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백인으로서 남자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white male in old age가 여태까지 주류 사회를 이끌어왔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인차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타겟입니다. 타겟. 그래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하여튼 Y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Y씨는 Y따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상한 칼처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워크 칼처라고 WOKE 이걸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 한국은 뭐 있질 않으니까 한국말은 뭐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한국말을 번역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워크 칼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헤이트 칼처, 캔슬 칼처, 캔슬 칼처는 왕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 왕따를 만들어서 매장시켜 버리는 게 캔슬 칼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헤이트 칼처는 그다음에 빅테크 컴퍼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어쨌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헤이트 범죄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내려버리고 더 이상 포스팅을 못하게 한다든가 워크 칼처는 이 헤이트 칼처, 캔슬 칼처랑 일발 연관되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기 좋겠네. 자, 미국이 또 어디까지 어떻게 가냐? 여러분들 너무나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남자 여자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듣고 지금 소위 말해서 평등법이라는 게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다 그런 거 연관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라우던 카운티 버지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이들이 쓰는 이렇게 남자 보이들이 쓰는 변소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느냐? 자기가 이게 성 전환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보이였는데 자기가 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 걸로 행동하는 학생들에게 자기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보이지만 나는 걸이야. 그러고 하고 다니는 애들이 변사를 가가지고 이 보이가 쓰는 이거 소변기를 보면은 오펜드를 한다는 얘기지. 오펜드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그럽다 그럴까? 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보이가 쓰는 소변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버지니아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버지니아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이거 보세요. 걔네들이 chosen name and chosen gender pronoun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이렇게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without substantive evidence.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남자냐? 네가 성전환 수술했어?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적부에는 얘 이름이 뭐고 얘는 이렇게 뭐랄까 남자로 돼 있다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행세할 거야.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이 보이가 쓰는 소변기를 보면 그냥 오펜드를 해서 이런 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 카운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6,000명이랍니다. 36,000명의 보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 보이가 나는 여자라 하는 대로 걔네들의 라이트를 소위 말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몇만 명의 보이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라이트만 중요한 거야. 이게 평등법에 그 안에 뭐 다 했나 모르겠지만 이게 또 평등법에 관계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거에 관계돼서 메디슨 카운티, 위스콘신. 자, 이거는 버지니아 얘기예요. 위스콘신에 있는 메디슨 카운티에서는 학교 안에서 걸과 보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부모가 걸이나 보이를 둘합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they can go to their teacher and demand to be called a new name or pronoun.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가서 선생한테 나는 내 이름이 뭐고요. 나는 여자로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가 좀 이상합니다 하고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걔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 오후에 픽업할 때까지 한 6시간이고 8시간 동안 잭이라는 보이가 나는 선생한테 가가지고 나는 제니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제니. 그리고 걔는 또 여자 변성하고 여자처럼 행세하고 8시간을 해도 부모는 깜짝 모르는데 그것을 학교 선생이 부모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이게 메디슨 카운티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혹시 학교에 이렇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애 이름을 불러주고 애 보이 이름을 불러주는데 부모가 없으면 부모한테 알려주지 않고 애들 편을 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요즘 학교는요 어린애들 맡겨놓으면 아스피린 하나 먹이더라도 부모한테 허락 받고 아스피린을 먹여야 되는 게 미국인데 애가 감쪽같이 8시간 동안 딴짓을 하고 놀아도 선생이 부모한테 일부러 안 알리고 부모가 있으면 속이는 것까지 돼가지고 이거를 안 학부모들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위스콘신 메디슨 카운티는 지금 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이 정도까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God bless America 하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짓을 하느냐 보세요. 자마이카 사람들이 US 엠버시에서 LGBT 프라이드 플래그를 한 것을 데모를 했다 이런 얘기죠. LGBT가 무엇이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주 LGBT 세상이 됐는데 이게 LGBT 프라이드 플래그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 영사관이고 대사관이고 그 대사나 영사가 원하면 미국 성적이 바로 밑에 이렇게 LGBT 프라이드 플래그를 날려라 하는 것이 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방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마이카에 가서 자마이카 엠버시가 이렇게 이 플래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마이카 사람들이 280만인데요. 그중에 70%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70%의 개신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마이카는 세임섹스 메리지가 허용이 안 되고 모든 카리비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임섹스 메리지가 되지가 않는데 왜 이런 거를 우리나라 와서 부추기냐 이런 얘기지. 지금 이것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바마 시대 때부터 미국이
그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뭐가 이렇게 카리비안 나라든가 이렇게 원조를 주잖아요. 원조를 주면서 이게 문화를 또 팔아먹었어요. 문화를 팔아먹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샘섹스 메리지를 LGBT 같은 걸 해라. 그래서 그 케냐라든가 이렇게 원조를 주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원조를 주면서 그걸 하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네 돈 다 가져가라. 우리도 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런 망신살을 뻗치는 그런 일이 오바마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랫까지 날려가지고 완전히 미국 대사관에서 대만을까지 해서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교 국가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펠을 듣게 되는데 미국을 통해서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전히 LGBT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메리하는 것에 대해서 키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바로 20년 전인데 지금 미국은 완전히 동성연애뿐이 아니라 지금 남자 여자를 없애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또 그거를 수출을 하는 나라가 돼서 이게 어떻게 God bless America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참 미국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면 또 하나 하버드 여러분들 자녀들 하버드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동네에서 칭찬하고 그러는 하버드 각 교회가 이게 하버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636년에 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돼 가지고 하버드를 이렇게 그 당시 또 1900년도까지 졸업하려면 그러니까 BA 디그리 인 아트를 하려면 성경을 로지컬리 어떤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와 그 생활을 담는 브랜리스한 사람이 돼야 하버드에서 졸업장을 받은 그런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요 지난번에 교목 학교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채플린 교목을 뽑았는데 교목이 희한하게 무신론자를 뽑았어요. 무신론자가 교목이야. 교목.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교목이 하는 일이 뭔데 신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라니까 뭐 모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시스트는 신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에이시스트거든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전 세계 상하탑의 최고에 있는 하버드 대학 교목 실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패컬티가 100% 찬성. 이 교목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교목이라면 적어도 예수는 안 믿더라도 네가 믿는 신은 있어야 교목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신을 무슨 우리의 답으로 구해서 신을 우리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we are each other's answer. 우리는 우리끼리 다 우리 서로 안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새롭게 낸 교목실장인데 We do not look to God for an answer. 이거 God가 큰 G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잡신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에이시스니까 뭐 예수는 물론 안 믿지만 잡신도 안 믿는 거지. God for an.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이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자신들이 서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휴, 이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참 이 세상은 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7장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우선 다니엘 7장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읽어본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최은호 집사님 거기 계시죠? 오케이, 이민희 집사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오늘 그 커버할 때니까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예, 읽겠습니다. 바벨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묶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하며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다니엘 7, 특히 다니엘 7은요. 이게 엄청난 장입니다. 이 다니엘스 7 우리가 이거 좀 중간밖에 안 읽었는데요. 오늘 다니엘 7을 이게 엄청난 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커버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커버를 하겠는데 다니엘 7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누구 때문에 어떻게 끝날 것이며 되어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그다음에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도들의 권세를 다시 찾고서 영원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재판단을 해서 심판을 하고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가드가 복음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성경 전체를 커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으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뭐 컴퓨터에 무슨 뭐 트위터에 뭐에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이메일에 뭐 뭐예요? 카카오에 뭐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옛날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책이라든가 이렇게 뭘 써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굉장히 단순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얘기를 쓰느냐 그게 참 굉장히 중요했고 리더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 말을 전달해서 저들에게 내용을 알려줄까 하는 것이 그 저자로서는 참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뜻을 전달했지요. 첫 번째 뭐냐면 맨 처음에 결론을 내린다 이거죠. 앞에 딱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뒷장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이 내린 이유가 뭔지 그 답을 주는 방법.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잖아요. 뭐 이거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타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면서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 이게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이 평야를 술술 걸어가 가지고 이렇게 산 위에 도착해 가지고 산에서 다시 평야를 내려가는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아니고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그 책은 가장 정상이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니까 산 정상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살살 걸어가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산에서 다시 내려가는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중간이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대별해서 고대 때 이렇게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카야즘, 카야스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카야즘, 카야스틱 방법으로 써진 책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은 뭘로 시작을 하냐? 세 친구가 이렇게 프리즈너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챕터 12는 뭐냐? 성도들이 타임 오브 서퍼링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장면. 그래가지고 프리즈너 핍박받는 거 1장, 12장 이렇게 양쪽의 끝이 그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또 3장은 뭐냐면 풀무불 장면 나오고 골든 스태츄가 나오고 그다음에 챕터 10, 11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2장이 비슷하고 3장, 10장, 11장이 비슷한데 중간에 피크가 어디냐? 1장부터 12장에서 피크는 7장입니다. 7장. 오늘 공부하는 7장이 피크예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7장 안에서도 또 카야스틱 방법이 써 있어요. 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스트로 시작을 해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네 비스트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7장은 비스트로 또 끝이 나요. 비스트로 끝이 나요. 그러면 7장 안에서 높은 산봉우리는 뭐냐? 7장 9절부터 14절. 이게 다니엘 7장의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그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읽었지만 Ancient of Days, Son of Man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7장 9절부터 14절.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다니엘 7장에. 그래서 다니엘서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휴먼 히스토리에 대해서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서술한 책이 없을 정도로 다니엘서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메인 피크는 Son of Man과 예수 Son of Man이 God라는 그것이 메인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7장 13절, 14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실 때 인자 말씀하신 인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계속 인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했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한 인자, Son of Man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알려 드릴 텐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한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금방 읽었지만 다니엘서 7장의 1장부터 8장까지는 내 짐승에 대해서 내 짐승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그저 월드 임파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7장 9절부터 14절은 이게 하늘에서 열린 이게 헤븐리 코트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거기에 보면 책이 열렸고 헤븐리 코트 인세션이고 거기에 누가 심판을 받냐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Son of Man이 나오고 Ancient of Day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7장 9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7장 15절부터 28절에는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심판받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리틀 혼 엔타이크라이스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보면 Daniel 7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ssage to help the church understand dynamics at the end of it. 그러니까 다니엘 7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이 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 앞에 닥칠 일이 무슨 일이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싶으면 다니엘서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일으키는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얼마나 엄청난 제국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뭐랄까 퍼시큐트 할 거며 그다음에 하나님이 Son of Man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디스트로이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환난 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승리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느냐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 7입니다. 그러니 이게 다니엘서 7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 앞에 닥칠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다니엘서 프리레처, 뭐 트리비션 랩처, 뭐 포스트 트리비션 랩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환난 받기 전에 뭐 휴거한다, 뭐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한다 이런 게 참 많은데. 다니엘서 7장에 벌써 써 있어요. 성도들이 트리비션 받는다. 이게 25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썼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을 얘기하면 다니엘서 7은 뭐라고 해요? 첫 번에 벨사살 밤에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라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하늘의 큰 바다,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그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지중해. 그 지중해에서 짐승 넷이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바다라는 얘기는 이게 젠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젠타일. 13장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요. 거기도 정확하게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내가 보니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열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뿌리열이라고. 어서 13장 1절도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바다는 젠타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뭐를 얘기하냐면 four beast를 얘기하는데 four beast가 뭐냐? four beast가 나중에 한 terrible and different beast로 끝으로 나가는 네 번째 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four beast인데요. 하나님은 이 four beast를 가지고 휴먼 히스토리가 four beast로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한테 다니엘 7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뭐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만 인간 역사에 제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된 월드뷰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제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갔죠. 근데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나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이스라엘에 관계된 제국,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의 후손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다니엘서 7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네 번째 짐승의 끝말에서 이제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반 동안 그게 성도가 적그리스도한테 time and time is and a half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suffer할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의 퍼시큐션이 얼마나 심한지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감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3년 반 안에서 더 줄여준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7은 3년 반에 대해서 나중에 나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감한다는 얘기는 3년 반보다 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감했다는 그런 뜻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내가 어떤 책을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3년 반이 아니고 더 감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도 책을 내가 봤는데 그게 아니죠.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경이 성경을 컨트래딕트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3년 반을 정확하게 한두 번 다니고 썼는데 성경이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감한다고 그래가지고. 감한다는 얘기는 3년 반을 넘길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fixed time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지.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간까지 걔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인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저지할,
오토리티를 가질 것이며, 그다음에 결국은 3년 반 동안 서퍼를 하지만 세인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Son of Man과 세인트가 받아서 7번 Saint will rule kingdom with the Son of Man forever. 하나님의 나라를 Son과 Son of Man,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느 주의 날에 받은 계시를 쓴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그 계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요한이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고요. 계시록은 사실은 구약에 다 써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집대성해서 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 7 2500년 전에 벌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고 써 있어요. 써 있거든요. 계시록 5장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요, 이미 구약에 한 거를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써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에서 나오는 얘기죠. 2500년 전에.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 다음에 쓴 거기 아마 AD 70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 썼을 때는 아마 57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쓴 거예요. 이게 벌써. 자, 그리고 다니엘 7에서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Saints of the Most High입니다. 그러니까 Saints of Most High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25장 18절 다니엘서 7장 25절 18절 27절에 보면 그냥 3년 반 동안 persecution을 받은 사람이 계시록 5장 10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킹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거를 다니엘 7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거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계시록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썼을 다니엘 당시에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도가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Son of Man이 오고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이거는 지금도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 얘기했구나 뭐 이 정도로. 그 당시 다니엘이 쓸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과 모든 것이 그냥 딱 다니엘서 7 안에 다 뭉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은 건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 입을 통해서, 다니엘 이상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반인간의 월드 임파이어는 누구냐? 다니엘 7은요, 다니엘 2의 금신상의 다니엘 2잖아, 이게 금신상. 그래서 머리가 골드, 이거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BC 605년부터 539년대 존재했던 제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실버 체스트하고 암, 이거는 메도 페르시아 해가지고 바벨론을 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웠는데 실제로 539년부터 331년 BC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벨리, 사이, 이거는 그리스.
331년부터 168년 BC까지 실제 그리스가 있었고요. 로마는 이 두 다리인데 168 BC부터 시작해서 476 AD인데 요거는 이렇게 서로마고요. 로마 시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동로마 시대 조그맣게 나중에 1453년 AD까지 갑니다. 로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를. 근데 로마는 서로마는 476 AD로 끝났지만 서로마는 이거보다 1000년이 더 갑니다. 1453년까지 갑니다. 동로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발가락 10개가 나오죠. 그죠? 발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다니엘서 2에서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발가락을 쳐서 이걸 다 하나씩 뭉글뜨려가지고 완전히 바람에 날려가지고 흔적도 없어지는데 그 돌이 지구를 뒤덮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10발가락이 이 아연과 클레이 서로 성분이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발가락. 그래서 다니엘서 발가락은 10토. 자, 우리가 이거 벌써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한번 이 10토가 벌써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제국.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적그리스도가 트럼프다,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는 뭐만 나왔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지 생각대로 나오는 내가 너무 놀라는 것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한국의 김무순 목사님이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는데 12,000명이 클릭을 했더라고. 그건 참 곤란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야죠. 자, 다니엘서 2장 41장 42절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열 발가락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41절.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호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 제국이 누구냐? 10왕이 나오는 제국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CNN이라든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난다고 그래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맨하탄의 반이 잠겨서 인간은 끝이 난다. 어떤 사람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끝이 난다.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예요? 화두가 클라이밋 체인지. 트럼프는 거기서 탈퇴했는데 지금도 무슨 뭐 클라이밋 체인지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데 써가지고 오존층이 빵꾸 하나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막지 못하면 지구가 점점 오존층을 해쳐가지고 인간이 다 죽는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조그만 이 축구공과도 못한 조그만 머리를 가진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열 왕이 얼라이언스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나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월드뷰와 성경이 얘기하는 월드뷰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만 알아도요. 맨날 뭐 월드 클라베트의 오전 증인님 이런 애들 다 사기꾼으로 우리는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 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고 또 그건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끝이 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CNN이 뭐라고 그러는지 신문이 뭐라고 그러는지 박식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사이언티스트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 쫓아가. 너 하나님은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 역사는 어떻게 끝난다고 다 얘기를 하시고 그걸 블랙 앤 화이트로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리 일이 생기기 전에 얘기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생기게끔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디셉션에 여기저기 휩쓸려가지고 여기 가서 이거 듣고 저기 가서 저거 듣고 누구는 또 무슨 뭐 누구 그러니까 뭐 마크론이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지금 앞으로 지금보다 아마 10배는 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떠들어댈걸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적그리스도는 10 네이션의 얼라이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 얘기했고 다니엘서 7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에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내 짐승을 봤잖아요. 다니엘서 7에. 맨 짐승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7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있어있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래서 많은 고기를 먹었어요. 자, 이게 둘째는 메데 페르시아, 주로 이제 페르시아죠. 셋째 짐승은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건설받이 그리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이라서 나라를 해가지고 4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니엘 2에 나오고 다니엘 7에 나오는 짐승.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꿈에서는요. 금, 은, 동, 철 아주 임포징하게 멋있게 인간이 나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짐승이라는 거지. 인간의 눈에서는 멋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짐승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는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참 희한해요.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할 때는 항상 10뿔을 얘기해요. 10뿔. 10뿔이 뭐예요? 10뿔. 이게 10발톱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열이 나옵니다. 열. 이거 보세요. 이거 뭐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 이게 뿔이 3개, 6개, 9개, 10개, 10개를 해서 10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냐? 10 네이션의 얼라이언스에서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리틀 혼으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작은 뿔을 얘기하는데요. little hor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little horn이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뿔 중에서 셋이 뿌리가 뽑히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작은 little horn이 나오는데 먼저 있는 것에서 세 가지가 뽑히고 나온다는 얘기요. 자, little horn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짐승의 뿔이 열인데요. 지금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봤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다. 다니엘서 7장에 지금 10뿔, 세 뿔, 작은 뿔을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얘기하고 7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여기도 또 뿔이 열이라고 했어요. 뿔이 열. 17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해. 10뿔 가진 비밀의 짐승을 얘기해요. 다니엘은요. 2500년 전에 마지막 인간 역사를 장식할 10네이션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리틀 혼 적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니엘서 2장하고 7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챕터 2는 챕터 2하고 챕터 7이 almost same. 틀리게 챕터 2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히 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이 되는데 바벨론 그 위키드 킹의 꿈을 꾸고 다니엘서 7장은 아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준 꿈으로 쓴 거고 그다음에 챕터 2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는데 챕터 7에 이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게 엔젤 천사가 와서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천사가.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챕터 2는 월드 히스토리를 사람의 뷰포인트로 봐서 글로리어스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로 봤지만 챕터 7은 하나님의 뷰포인트로 봐서 모든 것이 임모럴티가 브루털리가 디프롤티 그러니까 별벌이라고 짐승이라는 얘기죠. 자, 다니엘서 2는 인간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머티리얼을 봤지만 다니엘서 7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는 얘기죠. 자, 시편 49장 49절 20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도 나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힘께나 쓰고 뭐 하지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너나 나나 다 이런 놈이나 저런 놈 다 짐승이라는 얘기죠. 짐승. 자, 다니엘 7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지지구복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천년왕국의 이 월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같은 그 포 월드 엠파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7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의 모스트 하이의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핍박하는 가운데 그의 처치를 퓨리파이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 다스리는 그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 짐승을 허락하고 그 짐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7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자, 다니엘 7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전쟁과 그다음에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다니엘 7은 확연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25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디스플레이하면서 2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가진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계에서 그 네 제국을 뽑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모든 그 합해서 네 제국이 일어나는 1000년 동안의 통해서 이러면서 optimum context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엄청난 하비스트를 걸어드리기 위한 모든 머티리얼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월드 엠파이어를 2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세우시고 결국은 그분의 목적은 처치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지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짐승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제국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를 하는 경륜 안에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우리가 그런 노래 알잖아요. 정말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 7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몇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트레스디에스 가가지고 발 닦아주는 데서 성찬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만난 하나님은 오래 못 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감격이 식어지고 그 이모션이 식어지면 그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완전히 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2500년 세월을 한 치에 틀림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는데 우리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경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나를 계속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냐. 우리 이렇게 다니엘서라든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시간과 타이밍을 넘어서 하시는 그거를 완전히 바라보고 실제로 느꼈을 때 우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 AWE 그런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왜 공부합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해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나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알아도 좋고 못 알아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휴먼
히스토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치의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기 줌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또 뭐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무릎을 꿇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이사야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1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에 나오는 이상을 언제 봤냐면 벨사살 원년. 벨사살은요, 여러분들 그저 5장에 봤잖아요. 5장에 그 마지막 다니엘서 벨사살 왕이 저 그날 밤에 그러니까 1000명의 귀족들하고 예루살렘 템플에서 훔쳐온 귀한 은그릇 금그릇 가지고 파티 벌이다가 벽에 나타나서 글 쓰는 거 보고 사시나무까지 떨어서 했던 사람이 그 벨사살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쓴 거를 왕이요. 왕은 스케일에 올라가는데 you are wanted. 그래가지고 you are not divided. 그러더니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죠? 이게 언제냐? 553년 BC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다니엘서 2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처음 시작한 왕 아닙니까? 5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7이 이상으로 보인 거고요. 이스라엘로서는 1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돼 가지고 다이러스, 메대 왕 다이러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허락해서 귀환하게 하는 15년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이 비전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70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살.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을 바벨론을 살면서 있었던 그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이 다니엘서 7입니다. 자, 4비스트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공부했던 4비스트, 4th 비스트를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바벨론, 세컨드 비스트, 페르시아, third 비스트, 그릭. 그러니까 4th 비스트가 엠파이어, 엔티크라이스트 엠파이어인데 로만 엠파이어가 먼저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로만 엠파이어는 서와 동이 있는데 서는 디비전이 있는데 146 동 디비전이 여기 지금 146 BC부터 1453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는 탱킹 페더레이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7은 7.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이야말로 가장 적그리스도의 엠파이어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엠파이어가 어떤 엠파이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는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뿔. 자, 10뿔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10뿔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10뿔. 우선 계시록에 계시록만 한번 보죠. 12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황이 무슨 적그리스도다? 교황은 10 네이션 페더레이션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은 음료가 자줏빛 색을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교황 보면 추기경들이 자줏빛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료라고 그러는데 참 너무 해도 너무한다. 자, 12장 3절에 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이 뿔이 10이랍니다. 13장 1절은 아까 봤고요.
17장 3절도 봤고요.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아까 저 10불 봤습니다. 17장 3절 볼까? 곧 17장 3절에 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매번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0뿔을 가지고. 오케이. 17장 7절, 12절, 16절에 보여. 내가 본 바, 계시록 17장 16절에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지 살이라. 10 Nation Confeder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아이언티에 처리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나머지를 밟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루스리스한지 이겨놓고도 밟아서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사인이냐? 5 prophetic sign이에요. Antichrist in the end time.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어떤 사인이냐면은, 자, 다니엘서 7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이 위에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사인 1, 리틀 혼이라고 했어요. 작은 뿔. 작은 뿔은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서 월드 스테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한 구석에서 조그만 정치 권력으로 나오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작은 뿔, little, small sphere of authority.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를 군립하는 쪽으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별볼일 없는 한 군소 리더라고 그럴까? 신경 안 쓰는 리더로 나오는 것을 리틀혼이라고 그래요. 리틀혼.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리저널 리더로 별볼일 없으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 리틀혼은 4번씩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계시록 다니엘서 7장 8절에 얘기하고요. 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뿔을 또 있어요. 그다음에 20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렇게 작은 뿔이 나오고 있고요. 21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작은 뿔이 말이에요. 실제 인간 역사에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1928년에요. 지가 세운 정당에서 선거를 전체했는데 2%밖에 보트를 선거에서 2%밖에 차지 못했는데요. 단 5년 만에 1933년이죠. 5년 만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작다고 신경 쓰지 않는 게 5년 만에 히틀러가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리틀혼이라는 이 친구도 비록 시작은 리틀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인 2. 사인은 1은 리틀혼입니다. 사인 2는 뭐냐면 coming among them, Antichrist will first come up among them. As a peer, then he will arise after them and seize control.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 Nation Confederation 중에 하나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10 Nation에서 우뚝 서가지고 10 Nation을 장악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Coming among them, Antichrist가요. 그러니까 10뿔 안에서 10뿔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10뿔을 장악하느냐? Sign 3, 3 horns plucked out. First
three of first.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 king이고 10 nation의 10 nation 리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이게 저 뭡니까 authority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왕이라고 그럴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명의 대통령이 뿌리째 뽑힙니다. 여기 뿌리째 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7장 8절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7장 20절하고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세 킹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하건대 쓰리 리더가 죽임을 당할 거다, 어세시네이션을 당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지 우리가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걸로 할 때 three horns plucked out 이렇게 보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봤을 때 10 nation이 등장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 nation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EU가 할 때 EU가 세 나라 네 나라 하면서 막 10나라 가까울 때 사람들이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EU가 10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28가지 되는 바람에 그냥 더 이상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10나라가 연합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지만, 근데 10나라가 나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세 왕이, 세 대통령이 아마 죽임을 당할 거다. 사인 3예요. 그때면 이제 누가 죽고 누가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네 번째 사인은 뭐냐면 eyes like a man, 사람이 눈 같은 게 있다는데 eye라는 것은요 인텔리전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명석하고 두뇌가 명석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플리즈하고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렇게 천재 비슷한 이게 그런 그 기프트를 포제스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도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힌 문제를 솔브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마 명석한 두뇌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월드 스테이지에 나오기 전에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완전히 하면 그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크레딧을 주고 그 사람 우리 리더가 되자. 아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솔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이렇게 니고시에이트해서 피스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prosperity and peace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고 기프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인 4입니다. 사인 4.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문제를 나타나가지고 정말 능수능란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크레딧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온다는 걸 보지 마시고 이것이 다 이렇게 어떤 거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런 이 멀티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5번째 사인은 뭐냐? Mouth speaking pompous word. He shall speak great thing. 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장인데요. 13장. 적그리스도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 뭐라고 그러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이 이불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큰 말.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휙 지나갑니다. 참남된 말. 참남된 말은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그냥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참남된 말인데 큰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He was given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great things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색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 말 된다. 말 된다. How come anybody's never said it? 이런 식으로 great thing을 얘기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확 가는데 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우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블레싱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샤킹하게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인이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4번째 비스트가 나오느냐? Ancient Roman Empire.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4번째 짐승이 근데 로마가 이스터는 AD 330부터 1450년까지인데 이스터는 뭐냐면요. 이스터 로마는 서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로마 시리가 무너지고 나서 비잔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로마가 시작했는데 컨스탄틴이 시작해서 AD 330년에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움직였는데요. 그거를 컨스탄티노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냐?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1453년까지. 근데 1453년에 어떻게 망했느냐?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오토막 제국.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이 뭐예요? 이슬람 제국 아닙니까?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이스탄 제국이고 지금도 터키 땅이니까 로마 시대 뒤에 발가락 10개, 그다음에 로마의 후신, 이게 말이 되죠. 이슬람 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슬람.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데가 이슬람이니까 미들리스트 쪽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로마의 후손이니까 동로마 서로마에서 동로마 후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텐 네이션이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텐 네이션이 이제 완 킹덤처럼 움직여요. 계시록 17장 12절 17절에 보면 계시록 12절 17절 13장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왕이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s a one kingdom으로 열 나라가 one kingdom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명이 죽고 그 안에서 3명이 죽고 완전히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지휘하는 독재 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스테이지예요. Ancient Roman Empire 동로마 제국에서 텐 네이션이 페더레이션이 나고 거기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독재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 이거 봅시다. 오케이, 다니엘서 끝나는 게 아니라 Destruction of Antichrist 7장 11절부터 15까지는 예수가 오면서 이 어마어마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죽는 것을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5절은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뿌리의 목소리로 인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분문불에 던지가 됐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떤 비밀까지 아냐면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어디서 죽을 거냐?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얘가 어디서 죽을 것까지 다 아는 거죠. 11장 45절, 다니엘서 11장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그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가 이게 지중해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영화롭고 거룩한 산 지중해와 데드시. 왜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between the seas예요. seas. 이게 지금 한국말은 바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he shall
plant the tents of his palace between the seas. 그러니까 바다들, 그러니까 무슨 냐면 지중해와 데드시 사이에 궁전, 자기의 장막, 자기의 팔레스를 둔다는 얘기죠. 그의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게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그만 예루살렘, 거기 제루살렘 근처에서 얘가 끝이 난다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은 지금 프로페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3년 반을 못 살게 하고 맨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는 그거를 헤븐에서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헤븐에서 내가 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자, 하늘에 포트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 인도돼서 결국은 뭐예요?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자가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나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법정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만큼 this shows how personal the judgment of this beast is to God.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한테는 중요하고 퍼스널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굉장히 다니엘서 7장 12절에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다고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함받아 불에 던지바 되었는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자, 이게 적그리스도 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구해주셨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이 갖고 있는 모든 미지디얼 트레이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국의 깡글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네 번째 제국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국에 하던 일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포짓 비스트라는 얘기죠. 컴포짓 비스트. 그런데 그래서 그 rest of beast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 있는 적그리스도 제국 안에 남아 있던 이런 표범과 같은 그 앞에 있는 그것들은 아직 뭐라 그래요?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됐다고 그랬어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됐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는 이 leg of fire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레브레이션 20장을 보면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사탄은 무조갱으로 잠깐 들어가 있다가 어디 들어가요? 사탄은 보세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당장 지옥으로 leg of fire를 보내는데요. 이게 사탄은 모든 권력을 빼앗기지만 잠깐 임봉을 당하는 결박을 당해서 이 1000년 차도록 무조갱에 던집니다. 던져.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탄은 아직도 살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레위기서 19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데 던지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안에 들어가는데 20장 1절부터 3절 보면 사탄은 안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그렇지만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서 못하니까 그 권세는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사탄 모든 여태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비스트 같은 모든 것이 사탄에서 나온 거니까 그 거기 뭐라냐면 이렇게 계시록 다니엘서 7장을 다시 봐줘요. 그 남은 모든 짐승, 그러니까 사탄에게 남아있는 그 1제국, 2제국, 3제국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뺏겼죠. 왜냐하면 무정에 들어갔으니까. 그 생명은 보존, 죽지 않았어요.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더라. 1000년을 기다리는 거죠. 1000년. 1000년을 기다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곡과 마곡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해가지고 그때 1000년 후에 사탄은 레그 오브 파이어 미리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레그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는 거죠.